기도 외에는 기도를 안 한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만 이렇게 우리끼리만 계속 이렇게 있고 지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번번이 이렇게 또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또 기도에 동참하는 대열이 약해지고 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확 일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 침체기가 오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영적 사이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왜 기도가 힘들까? 다른 말로 왜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기도가 귀하다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에 최우선을 두지 못하고 전심전력하여 기도하지 않을까? 아마 이건 냉정히 따져보면 분석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기도하는 시간에 일하는 게 낫고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 만나는 게 낫고 기도하는 시간에 돈 버는 게 낫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 제주껏 인생을 경영하고 사는 것이 더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이라도 이쪽에 이득이 있으면 이쪽으로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기도가 정말 위력 있고 능력 있고 파워풀하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워낙 계산적이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또 하나는 분석을 해보면 결국 믿음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존재는 믿으나 지난주 말씀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동물처럼 호흡하시고 일어나시고 운동하시고 나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지 않죠. 우리가 곁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시고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당신의 의지와 계획과 뜻에 따라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기도 한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성품 단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한 점의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엔 그분 분노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분은 한탄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분은 근심하기도 하셨다고. 그러니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을 다 갖고 계시다. 예수님 오셔서 외로워하셨고 슬퍼하셨고 아파하셨고 절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두려움도 갖고 계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몹시 두려워하십니다. 우리와 똑같대. 성경이 똑같대. 그는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에 말씀을 했단 말이죠. 자,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들까? 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냉정하게. 첫째는 왜 기도를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않느냐? 기도에 힘들까? 첫째는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죠. 바빠서 기도들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빠. 여쭤봅시다. 바쁘시죠? 네, 바쁘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정말 바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바쁩니까? 아니요. 그럼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건 안 되는 소리네. 바쁘지 않다네. 다시 한번. 바쁘세요? 입에다가 달고 살아. 바쁘다는 소리를 달고 살아. 마치 자기가 바쁘지 않으면 사회에서 나고자 되는 느낌을 받고 사나 봐. 바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안 하는 것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이 게으름입니다. 잘못된 열심. 마귀는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를 뱅뱅뱅뱅 돌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를 열심히 뜀박질하고 달리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인생인 거예요. 바쁜가? 정말 바쁜가? 이번에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기도가 너무 귀하다. 그걸 느낀 것이고 또 하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가 가능하겠다. 제가 그런 조금 믿음이 생겼어요.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서 3시간 기도한다는 건 제게 좀 벅찬 일로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여리고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물론 날마다 3시간씩 하지는 못할 때도 있지만은 3시간 기도 4시간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1시간을 기도를 하니까 2시간이 보여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또 온전한 기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 1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그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렵거든요. 끊임없이 잡념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들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침범하지 않습니까? 2시간을 기도하면 3시간의 기도가 보일 것 같고요. 3시간을 기도하면 5시간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전도사님들 참 기도꾼들입니다. 제가 배우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에 동네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너무 개구리 소리를 해가지고 못 살겠다. 밤에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이크를 하고 해도 강의가 없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더우니까 거기다가 막 해가지고 햇빛도 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다 해가지고 옆집에서 항의가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긴 하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밤에 불을 꺼놓고 막 누가 개골 하니까 해대니까 이게 분명히 어디서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밤에 이 도시에 개구리가 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약장수도 아니고 옆집에서 다 보면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잠을 설쳤다. 이제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 성경에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이 처음 초대받은 사람이 한 명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다 있었어요. 오라 하니 나는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다. 타당하지요. 이제 장가 간 사람을 어떻게 불러댈 겁니까? 두 번째, 나는 밭을 사서 소를 12마리 소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이유는 분명히 타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이해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화로 주님이 쓰실 때 주인, 임금, 왕은 하나님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나님으로 봐도 무방한데 주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질 않아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두 번째 초대받은 비루박은 자들, 가난한 자들, 몸이 약한 자들, 처음에 자격 없었던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무조건 채우라. 그리고 나중에 자기 급한 일을 해놓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은혜는 때가 있다 이거죠. 때가 있어요.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예요.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로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10년, 20년을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해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항상 그 자리. 능력 안 생겨요. 희생을 해야 능력이 생기지. 하나님을 앞세워야 파워풀한 신앙이 되는 거죠. 능력이 안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영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표준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이 시대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내 심장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뜻이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필사적이라는 말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필사적이에요. 내가 지금 아주 위급한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 누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 더 필요하지요. 아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간섭하심이 더 필요하잖아요. 내 인생에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바쁘다면서 주님께 엎드리질 않아. 바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결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라고요. 두 번째, 왜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힘들까? 두 번째는 힘들어서 못해요. 기도가 힘이 들어. 기도 자체가. 기도라는 원어에는 원뜻이 노동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노동한다. 노동이 쉽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노동한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의 원뜻은 전투한다는 뜻도 있어요. 주께서 기도하실 때 전투하셨거든요. 땀에서, 몸에서, 머리 이마에서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이건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너무 열중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결과 이 머리에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 범벅과 함께, 땀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핏줄이 터져버리잖아요. 이게 신경 쓰면.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인류 역사상 피부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를 쏟아내는 기도를 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시다고. 예수님이 유일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가 터져서 흐르던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노느라고 코피 터진 적은 있지만 기도하다가 코피 터진 적은 별로 없잖아요. 힘들어서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어려워요. 사실 힘들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는 굉장히 영리하니까 우리가 영리한 듯 싶은데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지금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봅시다. 따져봅시다. 힘들어서 기도 안 한다. 반대로 기도를 안 해서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힘든 게 나아요? 기도 안 해서 힘든 일을 만나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힘든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이제 기도의 능력을 전제하고 어떠세요? 기도하면서 힘든 것은 어떤 문제를 수습하고 어떤 시련들을 극복하면서 겪는 환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미련한 우리들은 똑똑한 척 하면서 힘들다고 기도를 안 하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일이 계속 밀려오는데 허둥지둥하고 그걸 막기에 급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대로.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힘들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일단 시험이 들어버리면 회복하는 데 어렵고 시간이 걸려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에 안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대학을 못 가고 온 건데 여러분, 시험에 일단 들어버리면 그 시험을 헤쳐나오는 건 무진무장 어려운 일이에요. 마귀가 딱 내 안에 낙심을 주고 시험이 딱 와버리면 이 시험을 극복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 들어가요. 그러나 그건 쓸데없는 에너지들이야.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시험에 딱 들어버렸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는 기도하는 자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에 든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시험에 들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틀림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시험이 내 안에 딱 오면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두 번째, 시험에 들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 원인 모든 것들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회개는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회개 안 터집니다. 우는 건 그건 회개에서 우는 게 아니고요,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은 다 울 수 있어.
강팍한 자도 울어요. 억울해서 웁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을 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거든요. 회개의 눈물은 위력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은 기적이 일어나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통곡하면서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했을 때 죄가 씻음받게 되고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자는 사랑할 수 없고 회개가 터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는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분노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죠? 우는 사자. 우는 사자가 분노하는 거예요. 배고팠든지 새끼를 잃어버렸든지 뭔가 문제가 있든지 자기 몸이 아프든지 사자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 그래서 시험에 드는 자는 분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분노하는 자예요. 마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적이 없는 자예요. 네 번째는 시험에 들면 불평이 옵니다. 불평. 다섯 번째,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와요. 두려움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갔을 때 산들라 도비야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무너진다. 이따위로 만들었냐? 웃기고 있네. 이게 뭐야? 얼어붙어 버리는 거야. 백성들의 마음을 확 얼어붙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망했다. 이게 두려움과 낙심. 여러분, 두려움은요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있으면 여러분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두려운 문제예요. 왜? 큰 문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집이 날아가게 생겼어.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버틸 수 있어요. 안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건 경험해 본 자만이 알아요. 그때 주시는 기쁨과 열리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그 순간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거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멍청하게.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난 세월이 속아온 세월인 거야. 시험에 들어서 혼자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객관성을 상실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탄하고 불평할 때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냐. 그렇다고. 네? 애굽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기 먹었잖아. 웃기네. 종살이 하면서 무슨 날마다 고기를 먹고 종살이 하면서 무슨 그 세월이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평했고 하나님께 그 하소연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고 그랬는데 종살이 할 때 자기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그게 좋습니까? 그 애굽을 그리워해요. 어리석게도. 이게 왜 그러냐? 상황을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야. 왜? 시험에 눈이 가려버린 거야.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고 그러잖아. 출애굽기에 그때가 좋았대. 민수기에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돌아가.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도 알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날마다 복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불평, 낙심, 두려움. 그래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식 잃어버리고 종살이 하면서 굽신거리고 애굽의 채찍질을 맞아가며 그렇게 억압받던 그 시절이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으니까. 이것이 싫으니까. 그게 시험 들어버린 거죠. 이게 시험의 증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증오했습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불평했지요. 혈기 부렸지요. 낙심했지요. 과거를 회상하며 살았지요. 그리고 죄지었습니다. 죄지었잖아요. 음란하고. 기도는 힘든 노동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은 시련 뒤에
오는 그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힘듦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게 기도의 십자가를 집시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직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기도가 너무 약해요. 기도가 강하고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가 굳세지면 우리 인생은 시련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틀림없어요. 우리는 기도가 만능의 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를 하기가 힘드냐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적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쌓이면 그것이 체험이 됩니다. 응답이 쌓이면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응답이 쌓이면 확신이 됩니다. 응답이 쌓이면 기쁨이 돼요. 아, 이것도 기도하면 될 거야. 왜? 옛날에 이 문제 기도했을 때 됐거든요. 그럼 이것도 되는 거죠. 또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아니라도 이거 괜찮아.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제 간증 하나 할까요? 부끄러운 거. 나는 남 병 고치는 은사는 없는데 내 병은 잘 고쳤어요. 저는 많이 고쳤습니다. 내 스스로의 병을. 근데 이제 증거할 길이 없어. 나만 낫으니까. 네. 고관절도 낫지. 심통망통해. 하여튼. 귀가 일주일 동안 막 울려가지고 밤이 꼭 자려고 그러면 그래. 근데 미련퉁이가 기도를 안 해. 걱정만 해. 병원을 가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며칠을 끌었어요. 어느 날, 이런 미련한 인간이 있나? 기도를 안 하네. 그리고는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저는 쌓여 있었어요. 이가 아파서 붓고 그래서 한번 치료를 해줬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뽑아야 한다고 그랬어. 근데 또 그러기 시작해서 흔들리고 골마서 그것을 기도한다고 낫겠어요? 뻔한 일인데 이미 다 판결이 나와 있었고 한번 치료받은 것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내 문제야, 내 문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입을 뽑아낼 수도 없고 뭐 입을 잴 수도 없고 증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적어도 그 문제만큼은 저에게 쌓여있기 때문에 내게 질고가 올 때 이제는 기도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응답이 쌓이면 기도가 힘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가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히브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때약볕에 왜 기도를 하러 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인데 단순히 그걸 떠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에 기도를 다른 바쁜 일도 많았을 것이고 베드로가 이미 설교자가 되었고 3,000명이 세례받아 주의 종으로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베드로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성전에 올라 기도하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죽게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는데 뭘로 해석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말씀의 순종함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 왜 이방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슬람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이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고 사도들의 기도는 들어줬을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지. 땅이 진동하고 옥토가 흔들려서 문이 열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나와버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기도는 뭔가 특별했는가? 겉보기에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알되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은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말씀의 순종이 바탕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있냐고 말이에요. 자, 말씀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무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완고해가지고 내 꿈과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화 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예화를 저한테 했어요. 테이프에 들어보니까 그거 참 맞는 예화라.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30살 먹은 자기 딸이 문학놈녀 외동딸이 간이 손상이 됐어요. 병원에 가니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혈액형이 같아야지요. 네? 간 이식 받으려면. 근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30대 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의 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권사님은 밤새껏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딸에게 간을 주세요. 근데 그 간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잖아. 누군가 간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랬어. 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30대 간이 필요하다면 어떤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30대 젊은이가 요절을 해야 그 간이 내 딸에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신학대학에 시험 보러 가니까 신대원에 4대 1이었는데 그 당시 경쟁이 전부 기도하더라고. 시험지 앞에 놓고. 전부 전도사님인데 기도하는 게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속으로 하나님 참 복잡하시겠다. 전부 믿는 사람들이잖아. 전부 주의 종 되겠다고 왔잖아. 근데 이 중에 4명 중에 3놈은 떨어져야 돼. 하나님 참 복잡하시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 말씀에 전제하고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미움을 품고 증오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겠냐. 주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은 좀 틀린 것 같다. 그래서 건방지게. 왜?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늘이 먼저 해야 되는데 하늘이 매고 하늘이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데 신앙의 기본 상식으로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 왜? 항상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맨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야 돼.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이 묶임이 풀어지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이 땅에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부르짖는 기도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에요. 용몽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단도 나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용문산 기도원은 52년 전 1963년 4월 30일 새벽 1시에 민족을 위한 국가를 위한 민족재단을 만들어 놓고 돌을 야외에다가 만들어 놓고 정을 대지 않는 돌 아시겠죠? 깎지 않는 그 돌을 밖에 놓고 1963년 4월 30일 새벽 1시부터 지금까지 52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 릴레이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행렬이 1분도 그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힘이에요. 정치인이 이 나라 살리는 것 같으세요? 국방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얼마나 국방이 지금 우스운지 압니까? 불량품 갖다가 로비해가지고 지금 부품들 넣어가지고요. 전쟁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솔직히.
국감을 하는데 뭐 실탄이 멀쩡해. 이거는 K2 전차가 멀쩡한 게 있어. 근데 포탄이 모자라. 포탄이 모자라. 실탄이 있어야 쏘지. 누군가 지금 비리 저질러 훔쳐먹어버린 거예요. 멀쩡한 전차가 있으면 뭐해. 몇 개 쏘면 포탄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재고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맡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응? 원자력? 여러분, 우리나라 원자력 있죠? 응? 일본이 얼마나 철저한 나라입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본도 감당 못하잖아요, 지금. 체르노빌 원자 그 비극의 1000배예요, 1000배. 히로시마, 후쿠시마는 러시아의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원자로의 그 재앙보다 1000배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은 답이 없는 나라래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이고 뭐고 보도를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국가가 대혼란 상태가 와버리니까 밝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나라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작아요. 나라가. 그중에 하나만 잘못되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려요. 사람의 지혜. 요즘에 젊은 애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죠. 한 방에 훅 간다고. 네? 한 방에 훅 간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나라예요. 한 방에.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영토가 없는 나라예요.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국경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경이 안정해진 나라라니까요. 북쪽으로. 휴전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어차피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수단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대책인데 대책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이 무대책이 대책이 돼서 우리나라를 60년 넘도록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믿을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안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안 엎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잔치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고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엎드립시다.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부르짖는 기도에, 이 용문산 기도에 그 민족재단 앞에서 기도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반드시 발성의 기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발성의 기도. 즉 침묵 기도는 안 돼요. 릴레이로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때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이 깨어납니다. 그 전에 제가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금식기도. 금식기도는요, 기도의 비상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식기도는 기도의 비상구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비상구 하나 열려 있잖아요. 화재가 났어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불이 가버렸어요. 비상구 하나만 켜져 있잖아요. 이게 금식기도예요. 인생의 기도의 비상구가 금식기도. 이제 다른 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행해지는 기도가 금식기도. 두 번째는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내 영을 위한 기도예요. 내 영이 만족하고 내 영이 열리는 기도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기도합니다. 선포기도는 기도의 마패와 같아요. 기도의 마패. 선포기도는 기도의 마패다. 주님, 이 원수 마귀를 떠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결박한다. 떠나갈지어다. 이게 선포기도. 이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암행어사야. 사또한테 와가지고, 사또, 나 암행어사인데, 알지? 그러면 사또가 증거를 보여봐라. 어쨌든 나는 암행어사야. 너 까불지 마.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딱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달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주님께 청하여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지만 내게 이미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 이게 마패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포 기도. 할렐루야.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기도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 자식을 반듯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도 있지만 내 자식에게 안에 역사하여 불순종하게 하고 저 인생을 끌고 다니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게 선포기도, 마패기도. 마패기도. 네 번째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영혼의 거울. 새벽기도는 영혼의 거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봐요? 거울 보죠. 내 영혼의 상태를 고스란히 비출 수 있는 영혼의 거울. 다섯 번째 통성기도. 따라합시다. 통성기도는 영혼의 운동이다. 영혼이 운동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통성기도를 하게 되면 점점 강력해져요. 통성기도를 안 하게 되면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아예 못해요. 통성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 세 네 가지. 첫째는 영이 깨어납니다. 혼이 자는 것과 영이 자는 건 달라요. 혼은 잘 수 있어. 육은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자는 것도 다른 문제. 영이 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깨닫지 못한다 뜻이. 영이 자는 자는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왜 유익하냐? 염려, 근심,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염려가 차면, 두려움이 오면, 내가 요새 왠지 어떤 인격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은 묵상기도 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부르짖어 토해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떠날 때까지 내 안에 있던 영들이 조종을 하고 있다면 이 악한 영들이 떠날 때까지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와서 묵상하고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침묵하고 내가 그런 상태인데 지금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상기도를 하고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오.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마.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게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지금 파도,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주여 고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맛을 못 봤어. 아직 살만한가 봐. 죽기에 대봐. 응?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죽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낙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겉멋이 들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는 아니라고. 성경적이 아니라고. 성경을 까막눈으로 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건데?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뜻이 내 입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원하나이다.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잘못된 번역된 말이에요. 묵상이라는 말은 조용하게 주님 바라보고 잠잠히 속으로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것, 그걸 묵상이라는. 원뜻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잘못된, 우리 동양 사상에 들어오면서. 성경의 묵상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소리를 읊조리어 고백하고 선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소리가 말 입 밖으로 나올 때 그게 묵상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은 소리내어 읽으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말씀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에 전달되고 내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이 예민하냐면 설교자들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에 성경 구절을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인용할 때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암송을 못하면 이렇게 읽는 것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서 성도들의 눈을 보고 선포하는 것하고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은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시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 않고 십자가 그러고 가요? 속고 있는 거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세 번째, 영이 성장합니다. 영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퇴보해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꾸준합니다. 꾸준해라. 꾸준해. 꾸준한 신앙생활은 사실은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퇴보하고 있다는 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꾸준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꾸준하다는 말은 세상에서는
성실하다는 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에 주일 낮에만 빼꼼 예배드리고 10년이 지나도 주일 낮에 빼꼼 그럼 꾸준하지요 목사님. 저는 그래 꾸준하다. 너는 꾸준히 주일 낮 예배만 드려라. 응? 꾸준하게. 아니죠. 그거는 꾸준하는 게 아니죠. 퇴보하는 거지요. 지금 세상의 재앙은 갈수록 커지고 악한 마귀의 세력은 점점 득세하는데 그때 주일 낮에 한 번만 초창기에 믿음의 초창기에 예배 드렸다면 지금은 철야는 나와야 할 거 아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꾸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옛날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인가? 나는 10년 전에도 100만 원 벌어서 지금도 100만 원. 그럼 꾸준합니까? 그 사람은? 바보 멍청이 같아 사는 거지. 그럼 사장한테 감사해? 꾸준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에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 앞으로 10년 후에도 1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장이 좋을까? 이런 바보 멍청이가 있나? 안 되는 거지요. 주님이 볼 때 우리와 그렇다는 거예요. 꾸준하지 마세요. 역동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아멘.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춰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갈수록 강해지고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은 성장해야 됩니다. 내 영은 개발되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이 성장하고 운동하고 힘있게 커져간다 그 말이죠. 꾸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변해야지. 안 변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도달하고. 예. 그래서 한 10년 있다가 우연히 옛날에 같이 신앙행하던 사람이 깜짝 놀래버리면 안 돼요. 깜짝 놀래버리면.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지 1년 되셨지요? 2년 되셨지요? 3년 되셨지요? 5년 되셨지요? 어떠십니까? 지금 상태가. 날마다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변해야 할 줄로 믿어요.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고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성장해야지요. 성장해야지. 근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처음에 우리 교회 뭐 막 좋다고 그래요. 충만하다고. 막 뜨겁습니다. 한 두세 달 지나면 꾸준해져 버려. 꾸준해져 버려. 네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속히 들어주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용이 중요하지도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토설하며 울고 기도했어요. 울어버리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말이 필요 없어. 엄마 그 소리 다 들어있어. 그렇잖아요. 뭐 이래서 저래서 설명할 필요 없어. 엄마! 그러면 엄마는 다 알아들어. 아, 배고프구나. 아, 돈이 없구나. 아, 친구 때문에 속상하구나. 전화만 들어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 자체가 능력이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1907년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평양 대부흥 운동할 때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님이 그때 떨어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제목을 나열해 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다. 많은 소리가 있었는데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여러분,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막 여기서 울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지러울 것 같잖아요. 전부 잠자고 있으면 더 어지러워. 여러분, 막 여기서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막 찬양하고 있고 저기서는 울고 있고 저기서는 바닥에 뒹굴고 있고 그 무질서한 것 같지요? 성령의 조화예요. 성령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참된 질서라고요. 예수 안에서. 질서. 속지 마시오. 속지 마. 우리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회복하고 첫사랑 회복하고 오늘 부르짖는 기도 회복되어 영이 살고 회복되고 응답받고 악한 역사, 제목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